네, 오늘 보실 말씀은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가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6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세대를 주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 그리고 겸손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것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그 모든 능력과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성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너무 이루 말할 수 없이 작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지명하여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날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공로,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는 것, 그리고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중심된 모든 내용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 네, 잠시만요. 네,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다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네, 잠언에서도 그러죠.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을 향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너희들 다른 이야기, 세상적 중심으로 된 이야기를 듣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모으고 많이 열심으로 해서 그것을 창고에 들이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내가 내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으로 살고 그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때에 누리지도 못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면 아니면 나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그 이루어놓은 것이 이 땅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으로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의 안정과 또 나의 이웃에 대한 바라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너희들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매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고 단지 징계를 통하여 그 바른 길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 외쳐 부르는 그 지혜의 소리를 듣게 한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지 않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는 우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그 징계가 아프죠. 아픕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하지 못할 그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징계를 받으나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게 하겠느냐? 자, 그러 매를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10절, 11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죠. 바로 불의한 재물이 있었다. 축소해서 가증한 에바를 너희들이 숨기고 있었다. 당시에는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 많죠. 저울추를 속여가지고 이들이 한 에바를 달아내면서 또는 그 되를 조금 작게 합니다. 되 안에 그 높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에바를 그들에게 정해서 이 곡물에 대한 에바거든요. 그래서 그 에바를 온전하게 정하지 않고 그 부당하게 속이는 거죠. 소비자를 속여서 내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떤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국민을, 백성을 개돼지로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뿌리 깊게 박혀있던 아주 고대부터 뿌리 박혀있던 그 착취의 현장들, 모든 것을 착취합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도 그런 의미였죠. 모든 것을 다 착취해요. 여기서는 그 대표적인 예를 아합 왕으로 그 이세벨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이 가진 것을 착취해서 얻어내는 일들, 그 땅을 착취해서 내가 얻어내는 일들. 근데 오늘날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이런 일들이 정치계 여당 야당 할 거 없습니다. 모든 정치계에 뿌리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 온전한 잣대, 그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내미지 못하고 그 당파의 그 이념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잘못한 것을 내 진영에서는 잘못한 걸 덮어버리고 그리고 상대방 진영에서의 잘못한 걸 들춰내는, 우리가 그런 진영 논리로 갈라지는 것, 누가 가장 원하는 걸까요? 분열은 분명합니다. 분열은 너무나 심플해요. 그것은 사단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통합, 합력,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분열, 싸움, 다툼, 이것은 사단의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독교 내에서 이런 당파 싸움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념보다도 앞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먼저 실천되어야 됩니다. 지금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없어요. 그 국민들을 세뇌시켜가지고 나의 진영 논리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내 잘못은 난 잘못하지 않았다. 상대방은 잘못했다. 서로 탓하고 떠넘기고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누구 하나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사과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정치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업인도 그럴까요? 기업인도 없습니다. 그나마 종교적으로, 그나마 일부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거 보면 많은 분들도 우리가 큰 곳에서 그런데 서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그런 데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교회가 다 이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또 목회자분들 자기의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실천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로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바라보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바로 착취하는 현장들. 이것은 그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너희들이 과연 깨끗하다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 편취에서 얻어내는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과연 정당하다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 깊게 남겨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착취가 많죠. 이단들은 어떻게 착취합니까? 이들을 가스라이팅 한다든지 또는 그루밍 한다든지 또는 깊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편집하고 그리고 세뇌시켜서 자신들에게만 포커싱 되게 자신들에게만 집중되게 이단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어떤 무섭게 만드는 것. 너희들 이러면 하나님께서 너 14만 4천에 못 들게 할 거야. 너 구원받지 못하게 할 거야. 너네 집이 힘들게 될 거야. 망하게 될 거야. 이런 폐역한 말들로 말미암아 세뇌시키는 것들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이들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 물질, 세상의 일들과 다르지 않는 그 종교적인 잘못. 이 종교라는 것이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근데 이게 교회가 종교라는 명목으로 흘러간다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맡은 바 자리에서 헌신하지 않고 그냥 단지 나는 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뭐 헌금 조금 하고 뭐 그러다가 뭐 오면 되지. 이게 가장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예배가 없었겠습니까? 예물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데보다도 더 넘치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지체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는 뭐 팔다리가 몇백 개, 몇십 개씩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편중되는 일들, 이게 또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안정적인 곳에서 안정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면 되지. 네,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마지막 때 개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절입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요.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다라고 합니다. 뭐 너도 나도 할 거 없다는 거죠. 부자들을 강포하고요. 또 일반 백성들도 거짓을 말하고요. 그냥 모든 속임의 사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속고 속이는 사회. 네, 어저께는 이곳에서 그 세부 지역에서 그 한인 교민 중에 한 분이 딸이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그 소식을 듣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결국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물질 때문이에요. 남의 것을 속여 빼앗으려는 일들.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곳에서는 보여지는 일들도 많겠지만 한국에 안 보여지는 일들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다행히 아이는 안전하게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그 용의자를 체포하게 된 내용까지도 어저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서로를 속이고 빼앗고 이런 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만이라도 서로를 또 속여서 서로를 비방하는 일들, 뭐 그것이 합당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근데 내 모습도 비방받은 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비방받을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일들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그 이경규 씨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강호동 씨에 대해서 존경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절대로 남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또 이마룡 씨, 우리가 원로 개그맨이지만 무슨 내용입니까? 절대로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존경받는 거예요. 내가 합당하다고 여길지라도 누군가를 대중 앞에서의 무대에 올려놓고 비방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대상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은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것입니다. 나도 너를 병들게 할 것이고요, 너를 황폐하게 할 것이고요,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하실 것이고요, 항상 속이 비게 할 것이고요,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도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널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 네가 속이 항상 비어있게. 우리가 열심히 그래 이거 벌었어, 내가 드디어 이거 벌었어 라고 해서 내가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져가 버리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혀 너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일례로 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제가 청년 시절에도 사업할 때도 뭔가에 내가 합당하지 못한 일을 전개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는 전혀 인간사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단지 내가 조금의 하나님의 거리낌이 있는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그냥 넘겼으면 나중에 그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돌려받으세요. 말도 안 되게 어떤 교통법규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딱지가 날라온다든지, 너무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그때 요거 하나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물으시는구나. 그래 내가 지금 열심히 해봤자, 또는 차가 고장난다든지, 전혀 멀쩡했던 차가 타임벨트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라이딩이 나간다든지, 타이어가 갑자기 크게 파손이 된다든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그 돈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물질이 그냥 내가 열심히 이쪽에서 벌었다고 하지만 이쪽에서 다 빠져나가고 마는 일들, 이런 것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죠. 네, 은혜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막 열심히 이거 벌어서 내가 그래 요거 하지 않고 요거 열심히 벌어서 한다고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다 그 모아둔 것이 날아가다든지, 지금 그런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얻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 뺏기고 말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숨겨서 너희가 편취한 거 숨겨서 놔둔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 이제 칼로 말미암아 어떤 도둑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다 강탈에 당하는 그런 일들 너희 당하고 말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단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열심으로 일을 해서 거두려고 하는데 소출이 없다라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내 몸에 바르려고 열심히 농사 졌는데 그것도 다 날아가 버린다. 못 바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포도를 열심히 가꿔서 소출을 얻어서 너희가 그 포도주를 마시려는 그때, 근데 너희들이 그걸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때 불의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물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너희들이 나에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없어서 그럴까요? 여기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서
이거는 인간의 교만이죠. 교회에 내가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바로 서 있다면 그런 마음의 예물을 받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것들은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한 삶,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삶, 그리고 불의한 예물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예물,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서 주일까지 일해가지고 예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예배드림이 일주일에 하루 있는 그 예배들이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예배마저도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냥 단지 시간 때우고, 아니면 내가 그냥 마음의 안위를 얻기 위해서 이거 가지 않으면 나 벌 받겠지. 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좀 내 스스로에게 반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네, 어김없이 그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조, 오므리 왕조. 네, 바로 이 아합을 중심으로 한 이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악한 일들이, 당시의 삶은 굉장히 부유했어요. 북이스라엘이요. 번성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여기서만 봐도 우리 알 수 있죠. 사단도 번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자 한다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이웃의 것을 탈취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고, 속여서 빼앗고 억압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 뉴스 중에 큰 이슈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상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악하고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 그리고 또 무슨 사건입니까? 롤스로이스 고급 세단이죠. 일반인들은 평생 한번 탈까 말까, 굉장히 고급 세단, 비싼 차입니다. 그것을 타던 젊은 청년이 한 여성을 쳤습니다. 압구정역 쪽에서요. 근데 여성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자기는 태어나게 나와서 비틀거리면서 마약을 했다 그러죠. 전화하면서 변호사한테, 돈이 있으니까요. 전화해서 나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경찰들이 와서 잡으려고,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변호사한테 변호사 통해서만 얘기해라.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의 악함이 그렇습니까? 너무나 진짜 분노가 차오르고, 너무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상, 그것을 용인해주고 구속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여론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이제 구속한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울분이 누군가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의 모습부터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일례로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그런 위치, 권력의 위치,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안 그러겠습니까? 당신은 안 그러겠습니까? 당신 우리가 조그만 것도 그래요. 조그만 것도 병원 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사람보다 더 일찍 갈 수 있다면 가갖고 그것도 청탁합니다. 혹시 어디 병원에 아는 사람 있어? 그래서 빨리 진료받고 내가 좀 특혜를 받으려고. 만약에 나에게 그런 대상이 있다면 나는 안 그럴까요? 나는 정말 정상하게 기다려서 나도 그런다는 거예요. 나도. 나도. 참 저도 반성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선한 영향력에서는 조금 우리가 용인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할 줄도 알고 좀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내가 정의로운 마음을 먹으려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정의와 공의, 누군가를 위하는 삶, 빼앗지 않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삶으로 오늘 하루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